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겉옷을 집어들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3일차 집어든 겉옷, 영성을 상속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후계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는,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가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한 엘리사가 스스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드는 행위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단순한 유품의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성과 사명을 상속이 아니라,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상속은 어떤 자동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속이 아니라 바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엘리사의 결단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을 어떻게 영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성천한 후에 땅에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겉옷은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만약 아무도 그것을 주워들지 않았다면 그저 땅에 머물 뿐이었죠. 그리고 낡고 오래된 옷이라서 누가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집어들기 전까지는 그 겉옷은 한 벌의 옷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준비하고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집어들 때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과 응답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짓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형리의 시작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 겉옷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사처럼 내가 저게 집어들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이러한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을 하지만 정작 그 은혜에서 함께 오는 사명의 겉옷을 집어드는 데는 주저합니다.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명의 길은 외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겉옷을 집어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든 행위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이미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엘리사의 깊은 영적인 갈망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진정성이 있느냐,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은 엘리야가 떠난 후에 실제로 겉옷을 집어들어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행동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인 호흡이지만 그 기도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그가 엘리야의 경감을 구했던 기도가 이제 실제적인 사역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그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겉옷을 집어든 행동은 그 의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기도와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같이 갈 때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순종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단순히 감탄하고 소비하고 감상할 전시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박수칠 만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은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많은 영적인 유산이 이제 그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박물관에 진열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역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든 행위가 단순히 옷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적인 서약이었고 많은 사람 앞에서의 선포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자와 우상과 싸우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도 싸웠습니다. 많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 앞에서 이와 같은 내적인 서약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십자가와 복음의 길을 따르겠다는 능동적인 고백과 헌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적 서약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든 사건이 우리에게 영성을 상속이 아닌 부르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증명해 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어 그 소명을 자기 것으로 삼았듯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